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사무엘상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은 드디어 백성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제 왕을 세운 이후에 사울이 첫 사역, 즉 에베스 족속의 요청에 따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러한 사울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사역,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13장은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와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세워졌으니까, 왕이 제대로 출입하니까는 이제는 이제 우리 때가 물러가면서 마지막 고별사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13장은 이제 사울의 그러한 첫 번째 실수, 너무나도 빨리 실수가 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이런 내용들, 브레셋이 이렇게 점령해 왔을 때 처음에 참 사무엘을 많이 기다렸는데 7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마지막 기다리지 하지 못해서 선을 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사울이 드림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왕을,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찾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12장에서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백성들의 그 왕이 요구하는 이런 요구, 그리고 이 요구가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다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인도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사를 통하여서 다 너희의 진정한 왕이 난데, 근데 또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범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범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세우죠. 왕을 세우면서 분명히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들을 들어줘서 왕을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이것은 마치 먹고 가냐면 이제 자녀들이 핸드폰을 계속 사달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계속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 때, 핸드폰이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주면서, 그러나 핸드폰 이거 적당히 써라, 게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것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12장의 사무엘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마음의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부모도 그러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고 자식인 부모가 없는 것처럼 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랑이거든요. 백성들의 요구들을, 이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들어주면서, 그러나 더 이상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이런 마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혹시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백성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넓으신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막 구하기보다는 좀 속을 차리고 철이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철든 우리 신자의 이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 논리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일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요. 참 그 당시에 사울이 정말 상황 논리 가운데는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브레스에서는 그 당시 가장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됩니다. 브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큰 대적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브레셋이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자기 군인들은 다 하나씩 흩어지고 와야 될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병사들은 도망하고 이러다 완전히 뭐 망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만 13장 읽어보면 부득이 그냥 부득하게 내가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자기의 선을 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11절을 못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논리가 있는데 이 상황 논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 주신 이 분복들을 늘 이렇게 잃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무엘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왕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이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참 이게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런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늘 연약.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선을 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손해본 것 같고 정말 나한테 이것은 너무나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선을 지키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에 따라 늘 순종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면서 말씀의 선을 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